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7일 일요일 사순제 5주일입니다. 사순제 5주일 일독서 예레미야서 31장. 네, 예레미야서는 7장이 중요하고 31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31, 31. 네, 새 계약, 새 계약에 대한 예레미야를 통한 주님의 말씀, 새 계약을 맺겠다. 31장 31절. 시편은 시편 51편, 네, 시편 51편. 여기에도 네, 굳건한 영, 예? 굳건한 영, 거룩한 영, 요거 때문에 순종의 영 때문에 51편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이 독서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는 예, 그리스도의 사제직,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설명입니다. 멜키 차독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히브리서 5장 이따 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2장 12장 20절이야.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미랄 하나가 알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대로 남아있는데 죽으면 묻히면 땅에 묻히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이니까 표징의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13장부터는 이제 때의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이제 순환의 길로 가시는 거죠. 순환의 때, 영광의 때. 네, 마지막 12장 마지막이에요. 자, 성경 본문 보실까요? 성경 본문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를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는 626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제예요, 사제. 아나톳의 사제. 사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죠. 근데 626년인데 조금 지나면은 요시야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완전히 신명기 법전을 발견하면서 622년부터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전례로 수정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니까 여기서 예레미야가 나서지 않아도 지금 요시야 왕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하나님 전례로. 그런데 60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예레미야가 등장하죠. 그게 예레미야서 7장 성전 설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뭘 자꾸 얘기하냐면 587년 유다 멸망을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가 많은 부분이 희망의 메시지예요. 31장. 그래서 희망의 날, 그날이 오면 망한 다음에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다의 멸망 이후에 그래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망하지만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일어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손목을 들고 흥겹게 춤추며 나오리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데려오고 땅끝에서 모아드리리라. 그날이 오면 그들은 울면서 오리라.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곧은 길을 걷게 하리라. 예.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이제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을 모아들이시고 지켜주시리라.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 다시는 시들지 않으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고 기뻐하며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그날이 오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리라.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보라, 이제 곧 그날이 온다. 망하지만 망한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예. 뽑고 허물고 부수고 없앤 이스라엘을 이제는 다시 세우고 심고 일으켜 세우리라. 보라, 이제 곧 그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 계약을 맺으리라. 새 계약.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 새 이스라엘이에요. 새 이스라엘. 이 주님께서 새 이스라엘과 맺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께서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 가슴에, 마음에 당신 사랑의 법을 넣어주고 그 마음에 법을 새겨주겠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의 주님이 되시고 새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돼. 왜? 모두 다 주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계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근데 31장 31절에 그날은 언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계약이 맺어지죠. 그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쭉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절부터 쭉 한번 31절 34절까지 요거를 숙제로 할까요? 요거? 네. 세 개야. 예레미야는 이제 예레미야가 608년부터 587년 요 사이에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600년 후에 이뤄질 일을 미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요 바빌론 유배 이후의 상황도 예언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다음에 새 계약을 맺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요거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의 새 계약은 새 계약, 신약이죠, 신약.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맺는 계약, 새 계약입니다. 새 계약. 자, 그래서 34절까지 한번 숙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 새 계약은 빨간 걸로 쫙 써보세요. 빨간 볼펜이 없다. 월성이 오시면 그냥 드립니다. 자, 시편은 시편 51편 미스엘엘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시편집 제2권입니다. 시편 51편. 주님, 당신 자애에 따라, 당신 헤세드에 따라, 당신 사랑에 따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에 따라서 죄를 지워주십시오.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잘못에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무술초로 저의 죄를 없애시고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무술초로 죄를 없애 주소서. 주님께서 씻어 주시면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주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이 새롭게 하셔야지 변화된다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해야만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뭐 이렇게 뉘우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구절이 12절 안에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야만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그 내용입니다. 12절이 그죠? 당신 면전에 설리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영, 순종의 영. 주님께 알맞은 재물은 간언과 겸손의 마인드, 부서진 영. 주님께 막가진 재물은 가난과 겸손, 순명의 마음, 새로워진 마음, 그것이 막가진 재물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야만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제가 아무리 뉘우치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하셔야만 제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자, 히브리서 5장 볼까요? 히브리서 5장. 자, 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사람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된 거예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도 대사제이신데 과연 그리스도의 사제직에서 그리스도를 대사주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왜? 그래서 쭉 설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대사제가 될 수 있는가? 그거는 하느님 마음이다. 주님께서 노미나시오. 너는 멜키세덱과 같은 영원한 사제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께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와 탄을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셨어요.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참 인간입니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셔서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는 고난, 고통을 직접 겪으시면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셨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멜키 차독과 같은 대사제로 하느님이 임명하셨다. 하느님이 임명하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히브리서는 80년에서 90년경에 쓰입니다. 80년에서 90년경에. 이때 그리스도가 대사제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해서 신학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이러해서 하느님이 구약의 사제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 사제가 있는데 신약의 사제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이다. 근거가 어디 있는가? 멜키 차독이다. 멜키 차독을 볼까요? 멜키 차독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솔로몬이 970년에 왕권을, 큰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한 4년인가 지나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약 7년 걸렸어요. 그래서 960년 정도, 1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96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가 누구냐는 거야. 대사제. 성전의 대사제.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왕의 성전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왕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러이러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럴 때 왕이 임명한 대사제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960년에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의 대사제는 차독입니다. 차독. 그 차독이 무슨 차독이냐? 다윗이 통일국가의 왕이 되고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족들이. 그거를 점령해서 그 여부수족, 예루살렘의 안에 사는 그 부족은 차독부족이에요. 차독부족. 왕이 차독이고 차독 집안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제입니다. 하느님의 사제. 그래서 아마도 이 차독 집안과 다윗이 동맹을 맺어서 왕권을 내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 다윗의 백성으로 하고, 그러면서 대신에 사제직만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동맹을 맺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실제로 사건은 960년부터 970년에 에브야타르는 아나토스로 귀양 보냈다고 그랬죠. 열왕기 상권 1장, 열왕기 상권 2장 26절인가 그렇죠. 거기 한번 보시면 다윗 시대에는 대사제가 2명이었어요. 차독과 에브야타르. 근데 솔로몬이 왕권을 잡으면서 에브야타르를 집으로 보냈죠. 고향으로. 그 고향에 250년 후에 예레미야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960년에 완공이 될 때, 이때부터 계속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사제는 차독 가문이 쭉 해서 언제까지 차독이 했다? 587년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사제는 차독이었어요. 근데 망해가지고 다 같이 유배를 갔죠. 같이 유배를 갔습니다. 차독 가문은 12지파가 아니죠. 같이 바빌론 유배를 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538년에 돌아왔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성전 져라. 그래서 515년에 그 성전에, 무너진 성전 그 자리에 제2성전을 졌죠. 제2성전을 완공하고 나니까 누가 나타나요? 다시 차독이 나타나서 우리가 대사제할 거야. 그래서 515년부터 다시 레위지파 사제가 대사제가 아니라 이 차독들이 대사제였대. 차독 가문들이 515년에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 지배 시대에 하면서 나중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대사제의 권한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이쪽에서 대사제의 권한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권한, 셀레우쿠스의 왕조의 권한, 그죠? 예, 그러면서 예, 이 사제직을 사고팔고 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스모니아 왕조가 나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 예, 그러면서 요나탄이 마카베오 항쟁이 나오잖아. 마카베오의 유다 마카베오의 동생의 동생 요나탄이 대사제가 돼요. 나중에. 그러면서 대사제이면서 살짝 왕이 됩니다. 이때 하스모니아 왕이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이때 살짝 독립을 하는데 독립시켜준 나라가 로마예요. 독립시켜줄게 그러면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네,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는 계속 차독 가문이었다가 나중에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요나탄, 그 이후에 사이몬이죠. 이제 이때가 사이몬의 아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사제직을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를 합니다. 그죠? 네.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차독 가문들이 쭉 하면서 나중에 마이너스 300 이때 역대기 역사서 나오잖아요. 역대기 역사서 때 나중에 우리가 바빌론 유배도 같이 갔다 왔으니까 그냥 좀 껴주라.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차독 가문이 레위 지파로 이제 신분 세탁을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차독 가문은 전혀 다른 12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예요. 그러면서 요 창세기를 쓸 때 마이너스 400의 창세기를 쓸 때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 차독 가문의 조상 멜기 차독과 서로 만나는 것으로 이 안에 집어넣어요. 그죠? 창세기 12장 14절인가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4장. 네, 창세기 14장 17절.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과 멜기 차독이 서로 만나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거를 근거로 멜키 차독에 대한 그러면서 이 멜키 차독은 하느님이 임명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느님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사제다. 그런 것으로 쭉 나갑니다. 네. 그래서 멜키 차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베타니아의 마리아의 오빠는 라자로고 베타니아뿐만 아니라 올리브산 전체가 이 라자로의 아버지 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죠, 그죠? 그러니까 라자로가 죽었다 살아났고 지금 12장이니까 그죠? 죽었다 살아났고 그 동생들이 마르타와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부잣집이냐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발라드리잖아요. 300데나리온은 한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죠? 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4천만 원 정도. 네. 이거 이제 중고로 팔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잖아. 그죠? 네. 4천만 원짜리는 왕만 바르는 향유입니다. 그래서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딸을 닦아드리는 그 상징적 행위는 왕의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례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쭉 보시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2장을 통해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며 묻히지 않으며 한 알 그대로 남아있다. 밀알이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 있고 이렇게 있으면 뭐 땅에 떨어져 땅에 묻히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그냥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묻히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네, 요거보다도 미랄만 얘기를 하죠.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고 땅에 떨어져서 묻히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쓰는 걸로 하고요. 네. 참된 신심은 오늘 일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또 하도록 하고요. 참된 신심 제4장, 어제 우리 소송에서 제3장 다 했고 다음 주 토요일에 제4장 이거 전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일 패트릭데이, 파트리시오 축일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은 월요 성경이 있고 화요일은 서강대에서 화요 성경이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행사는 별로 없고 31일 병자성사 미사 있습니다. 23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주간이에요. 성주간. 그리고 얘들아 군항제인데 우리는 군항제 4월 1일에 군항제가 끝나는데 벚꽃이 활짝 필 때 4월 3일에 벚꽃 피정 엠마오 피정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월 17일 일요일 사순제 5주일을 맞아서 예레미야서 31장 한번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31장, 시편 51, 그 다음에 히브리서, 또 요한복음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